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들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제 본문이었던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고 그 육체의 배부름을 위해서 나를 따르는 것이지 나를 위해 믿음으로 따르는 것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그들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그들 자신이 먹을 양식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에도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표적 보여주시면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굶주리면서 살았을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프면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일까? 그래서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배부를 때까지 몇 번이고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구하는 대로 다 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떡은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하는 떡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그들에게 양식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이 얼마나 배고픈 나날을 보냈을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굶주려 왔을지 가장 잘 아실 텐데, 또 사랑을 해도 그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함은 제가 가진 마음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마음은 훨씬 더 크실 텐데, 이 세상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실 예수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예수님이실 텐데 왜 그들이 구하는 양식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생각이 얼마나 짧은 생각이었는지 말씀을 묵상할수록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셨을까? 그들에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저 예수님이 주신 양식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쁨으로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이런 표적도 행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의 대답이 어땠냐면 30절 말씀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들은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따라온 이 사람들은 모두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 이적,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던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는 그들의 말이 진짜였다면 이미 그들은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보이는 것, 그 표적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제자 도마에게 말씀하신 대로 보아야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음장이라 할 수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밑에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는데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아브라함도 갈 바가 어딘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 아닌가? 우리가 무언가를 보게 되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되었을 때 보일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도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표적을 경험하고 보았지만 그 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만나라는 표적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오병이어 그 하루 만의 기적 아니라 매일 만나를 주셨던 그 20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기적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더 큰 표적을 구하며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믿으니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도우심을 보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보았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었을 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보아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주시는 한 가지의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생부 담당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학생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수련회의 마지막 순서로 성찬식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전도사이기에 성찬을 집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을 초청하여 성찬을 집례해 주기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승쾌히 목사님께서 받아주셨고 성찬식을 집례해 주셨는데 목사님의 집례로 성찬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찬빵을 분급받는 시간이 되어서 저 또한 그 빵을 분급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이 성찬빵을 분급받아서 입에 넣으면 이 성찬빵을 꼭꼭 씹어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입안에서 오물오물 머물고 있다가 그것을 녹여서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 늘 먹어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빵을 분급해 주시고 다 같이 먹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꼭 이 빵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어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게끔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이 참 제 마음에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입으로 빵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그 입 안에서 빵이 찢겨 나가는 것을 느껴보아라. 그 빵이 입 안에서 찢겨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찢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보아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빵을 씹는데 정말 그 빵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신 그 예수님의 몸처럼 느껴져서 그 성찬에 참여했던 모두가 다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을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란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생명을 주는 떡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기에 죽어야 마땅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하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떤 것에도 목마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주림을 경험하지 않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그것을 우리가 다 받은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셨기에,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도 생명의 떡이 되셨는가, 내가 이제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인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더 이상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에 줄이거나 목말라 하지 않는가를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부와 명예, 권력과 지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 되셔서 예수님께 생명을 받은 자라고 여겨진다면 그 예수님 한 분, 그 생명의 떡 하나로 충분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그저 예수님이 알아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른 것에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삶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을 때 우리가 그 삶 살아갈 수 있습니다. 35절 하반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40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시기 위해서 한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지 않으면 생명의 떡이 아니라 그림의 떡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믿을 때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는 떡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과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의 떡, 세상의 양식은 양식의 차이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땀을 흘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그 세상의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그 세상의 떡은 노력한 만큼 먹지 못할 때도 있고 노력하지 않은 자가 더 많은 떡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떡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저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심을 믿는 자는 그 생명의 떡 다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미 그 십자가 위에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셨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생명의 떡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참 감사했습니다. 3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곧 어떤 자격을 보지 않겠다,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얼마나 봉사했는가를 보지 않겠다. 그저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떡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떡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쫓지 않고 다 내게로 오게 하겠다, 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길이 되겠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열심을 주십시오.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사람들의 앞에서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이나 칭찬 받는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좀 주십시오. 보여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보이는 삶 살게 해 주십시오. 정말 그 생명의 떡으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에도 굶주리지 않고 목말라 하지 않는 그 만족한 삶, 그 충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 또 저의 삶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그 생명의 떡을 믿음으로 먹어서 결코 줄이지 않는 삶,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 사실은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 요구하셨는데 믿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제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